근데 조광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했고 내가 요만큼도 사적인 게 없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못 따져요. 왜? 왕과 신하는 대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발을 받아라! 그러면 절하고 받아요. 상인 머리 좋잖아. 자수성가한 상인. 상인하고 제사장하고 저런 신과 같은 걸로 논쟁하면 누가 이길까? 에? 제사장이 이겨요. 왜? 제사장은 저게 직업이잖아. 신 이런 거 다 웃기지 말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게 철학의 시대, 종교의 시대, 새로운 종교의 시대. 그게 축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신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런 추구, 그게 뭐냐면 신을 대체하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신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신은 다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 중심과 진리 중심의 두 가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축의 시대 사람들, 축의 시대 성인들, 그 다음에 신 중심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인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신흥 철학자, 신흥 종교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을 정점에 놓는 게 아니고 진리를 정점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신이 있어요. 유교도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맨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이 진리 밑에 있는 거예요. 진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예를 들면 그냥 서열로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 인간보다 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불교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단지 신이 최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불교에서의 신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법당에서 신중단을 봐라. 앉아있지도 못하고 버글버글하니 이렇게 그 졸업식 사진처럼 서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이렇게 교대로 내밀면서 서 있어. 앉아있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당을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하고 보살들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다 서 있습니다. 사천왕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재밌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부처님 뒤에 영산해상도 같은 데도 사천왕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서 있습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시립해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천왕문에 가면 앉아 있습니다.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뭐 밟고 있고.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더 센 사람 밑에 가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상이 차지하는 크기, 뭐 이런 것들만 보면 신중탱화에 몇 분이 계시냐면 104분이 계셔요. 39분이나 적을 때는 39, 많으면 104분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부처님 덩치하고 신중탱화 덩치하고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센 사람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작게. 그거를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런 종교 형상에서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가 센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불교도 신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신이 중심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불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신도 있고 뭐 칠성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단에만 104명이 있으니까 그걸 위라 그래요. 신을 셀 때는 위라 그래요. 104위가 있으니까 그럼 뭐 그냥 이리저리 치고 나면 어이구 한 150분은 보통 한 절에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좀 큰 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신을 믿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뭐 조상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하는 횟수가 곧 상대가 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한 번씩 절을 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하는 게 더 세서예요.
셌어요. 그 가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임금한테는 3번 하는 거고, 임금 귀신한테는 4번 하는 거고, 임금 귀신한테는 4번 하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짝수고, 산 사람한테는 홀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무슨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뭐 3번 절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기본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뭐 지난번에 그 뭐 차례 지내고 이런 거 할 때도 뭐 3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안 맞는 겁니다. 다 2번 하는 거예요. 재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다 있어요. 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사람들이 혼동하느냐? 이런 예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스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따로 교육받는 일이 없어요. 따로 교육받는 일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찾아봐서 알아. 찾아봐서 알아. 그래서 유교에도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도교에도 신이 존재해요. 옥황사제 같은 경우가 다시 그 신인데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지만 그 위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 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상태 안 좋은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존재들도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값으로 얘기하면 이 진리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봐. 진리는 100이야. 그러면 얘는 한 80 정도의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짐승은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식물은 뭐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 유교문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올바로 이렇게 똑바로 기운이 통하게 됐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로 둔다. 라고 돼 있고, 짐승들은, 기운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옆으로 간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돼지는 이게 안 된다네요. 이게 안 된대요. 스트레칭을 좀 하든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 빠져서 보면 될 건데 굳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보려니까 안 되지. 그냥 누워. 별을 보고 싶으면 누워.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식물은 기운이 전도돼 있어서 뒤바뀌어 있어서 머리를 땅으로 받고 있다. 뿌리를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유교적 얘기예요. 그냥 이런 식의 판단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생 중에서도 수련을 하는 놈이 있어. 수련을 막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걔는 능력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값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나. 거의 막 신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70 정도가 되면 이런 놈이 누구예요? 뭐 구미호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대부분 수련하기 때문에 어떤 구슬 같은 걸 갖고 있어. 구슬 같은 걸 뭘 하나씩 갖고 있어. 여우구슬, 뭐 여의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그거 봐봐. 구미호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덤블링 실력을 갖고 있잖아. 금메달리스트예요. 양악선 게임도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는데, 양악선은 쫄쫄이 입고 도니까 그만큼 도는 거지. 한복 입고 한번 돌아봐. 한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한번 돌아봐. 그게 제대로 착지가 되는 줄 아나. 근데 구미호 얼마나 착지 잘해. 그죠? 대단한 거요. 덤블링 수련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영화에 보면 이 식물이 이렇게 막 수련을 해가지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목신, 선왕신, 어떤 나무를 뭐 베려고 했는데 뭐 사람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천녀유혼이라는 영화 보면 이게 그 나무 귀신 얘기예요. 중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춘향전 뭐 이런 것처럼 뭐 4대 판소리 있듯이 중국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사전, 그 다음에 천녀유혼, 양삼백, 추경대, 양백이라고 하는, 양축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견우직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나무 귀신 얘기예요. 나무가 수련을 해가지고 막 500년, 1000년 동안 막 해가지고 어떤 뭐 신적인 능력을 가졌대.
막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통한 어떤 진리값이 있는 거고,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신보다 높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신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신도 우리보다 더 오래 살 뿐이지 결국은 쇠하고 죽고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 인간을 신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평생 이 사람을 관찰해도 하나도 안 늙어. 그럼 우리는 안 늙느냐? 확 같지.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죠? 막 밭고랑이 패여 있다. 그나마 요즘은 자외선이 적으니까 뭐 이렇게 잘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예전에 어른들 뵈면 진짜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진짜 막 고랑이 있지. 삶의 흔적.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신을 볼 때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는 거는, 실제로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서 저 양반들은 불로불사의 존재인가 봐. 왜? 자기네들은 대를 이어서 관찰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 하루살이가 자기 자식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야. 저 사람을 계속 관찰해라. 또 유언을 남기는 거야. 10대째 관찰을 했어. 한 개도 안 변해. 그러니까 영생하는갑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영생은 개뿔이 무슨 영생이야. 다 사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를 할 뿐이지, 그거는 보는 견해가 적어서 나타나는 착각이지 실제로 신도 훅 간다 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계시대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추계시대 종교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율곡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율곡.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않으면 내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가는 거야.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걸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유교에서는, 이 신유교에서는, 성리학 쪽에서는 위민지약, 위기지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민지약은 백성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는 정치술. 그 다음에 위기지약은 자기 수양론. 그리고 그 중에서 높이 쳐주는 건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그러다가 동아시아가 망한 거예요. 왜? 수양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해. 참선 오래 했다고 정치를 잘할까? 정치는 기술이요. 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거든. 수양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유교에서도 성인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도교에서도 그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선돼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신선 얘기들을 계속 보면서. 유양의 이 열선전이나 뭐 안 그러면 뭐 신선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나라 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도대체 신선의 삶은 뭘까? 머리가 벗겨졌고 배가 나오고 바둑만 하고 있어. 수백 년째. 이게 행복할까?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성인이 못 돼요. 신은 성인이 못 돼요. 사람만 수행을 했을 때 수행 조건이 최대한 갖춰지는 거예요. 위아래는,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뭐 축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 진리값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수련을 해도.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 인간계만 부처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극락이 사후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상이다. 인간 세상이다. 능력 있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세상이다. 수평 세계다. 수평 세계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잘 몰라서 죽은 뒤에 극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뒤에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라대왕 나바리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완전히 이게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세계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사후세계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과학이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진짜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서해 쪽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계속 날라오니까 무슨 뭐 인공광으로 시켜서 뭐 커튼을 만들어 보겠다. 딱 들어와도 견적도 안 나오는 그런 얘기. 왜 한두 번은 몰라도 그걸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그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냥 딱 계산해도 트럼프가 장벽 세운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아니 미세먼지가 1년에 한 번 오면 어떻게 해보겠다. 맨날 오는 거를 그걸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전부 다 조절될 수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제가 극락이 여러분들이 가서 반드시 좋은 세계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드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불교의 이상세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극락이 공부하는 데예요.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사람 가면 지옥이 나요. 그게 생지옥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90년대에 태어나는데 그게 연꽃 이렇게 심청이 태어나지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안 벌어져요. 공부가 어느 정도 해서 패스가 돼야 그 연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될 때까지 수백 년이고 이러고 연꽃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폐소공포증 속에서. 그러면 그때 뭔 소리가 들려? 스피커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귀로 씻겨서 어느 정도 이상 성숙이 되면 애가 공부할 정도 되겠다.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그러면 의식이 환기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젊은 몸으로 이렇게 싹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탈매들만 다 가 있지. 뭐 경로당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래서 극락은 왕생하는 거예요. 가서 생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추계시대 때 나오는 동아시아 종교, 그게 불교, 유교, 도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이상인격인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심의 종교는 아무리 올라가도 인간은 못 됩니다.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에요. 왜?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자가 달라서 신은 못 돼요. 단 신을 믿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신이 만든 또 다른 어떠한 이상세계가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신은 이거는 절대값을 가집니다. 절대입니다. 이 추계시대 때 나오는 진리가 절대예요. 그래서 이 절대라는 개념을 신은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신이 절대라고 봐요. 그리고 신이 진리라고 봐요.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그래서 신 이꼬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 이꼬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쓰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는 걔네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저기에는 오류나 잘못이 있을 수 없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노아의 얘기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이 아주 거지 같았대. 그래서 저걸 다 싹 쓸어야겠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태어나자마자 걔도 거지 같을까? 살면서 사람이 좀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신이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자마자 일종의 내오자마자 갑자기 얘는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아의 방주에서 모든 생물들을 싹 쓸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쓸린 집단이 있다. 물에 사는 놈.
물고기는 대박이지. 생각을 해봐. 얼마나 그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물로 쓸면 용왕 주가가 난리 난다. 갑자기 블루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각하기 이게 단순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믿지 않는 놈, 불신자. 불신자는 어떻게 돼? 지옥이잖아. 불신지옥. 이렇게. 왜? 신이 곧 진리고 절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왜? 라고 하는 얘기를 제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종교는 그냥 종교요. 그냥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진리고 이거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를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시대 때 나온 거는 철학인 동시에 종교라고 해도 철학적 종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는 학교가 적잖아. 대학이나 이런 거 진짜 안 만들었지. 불교 학교가 다 해봐야 대학이라고 하는 게 다 해봐야 동국대, 승가대, 중앙승가대, 그 다음에 위덕대, 금강대, 뭐 영산선학대인가? 이렇게 한 다 100개밖에 없어요. 이에 비하면 개신교 학교는 굉장히 많지. 학교를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가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학교를 제대로 못 만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 이거는 철학적 종교이기 때문에 철학과에서도 가르친다니까, 불교를. 불교, 유교, 도가는 철학과에서도 가르쳐요. 얼마 전에도 국립대 지금 요번에 교수 2명 충원했거든요. 지방 국립대 철학과 교수 2명 충원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유교 TO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유교가 더 적어졌잖아요.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보다도 이제 그런 동양 철학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리고 동양 철학 안에서 뭐 유교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선생이 한 명이면 유교 쪽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불교 쪽 선생을 쓰려고 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철학과 안에서 이래요. 그럼 철학과 안에서 기독교나 이런 이슬람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칩니다. 이유는 저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신이 왜 이 세상을 싹쓸이를 했대요? 그렇게 묻는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거는 지옥이라니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제가 여기 이런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불교를 전공했다 그래서 불교를 전공해도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철학과에서 불교 전공한 사람이 있고 불교학과에서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교학과에서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 말도 훨씬 잘 못합니다. 왜? 그냥 옹호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는. 철학과에서 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비판하다 보면 말이 더 잘 돼. 왜? 뭔가 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어느 과 출신일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불교 쪽하고 이게 달라요. 이거는 저 신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종교학이에요. 종교 쪽에 해당하는 신학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는 얘네 학교가 아니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불교는 굳이 불교 학교가 아니라도 가르쳐준다니까. 어느 정도는. 철학과에서 불교 선생이 있으면 교양으로 하나씩 들어가. 교양으로 하나씩 들어가. 성대에도 불교 수업이 있어요. 성대에도 불교 수업이 있어. 그리고 외국에도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불교 전공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철학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과나 종교학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쪽에서 어차피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쪽은 부처님도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 다음 뭐 유교에서 공자,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게 가능해요. 이쪽은 신은 전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뭐 있어? 기도 간증.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비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비판도 가능해요. 비판도 가능해요. 그리고 비판이 가능하다는 건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걸로 계속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말하면 너네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옳다면 따라라. 그렇지 않다면 버려라. 버려라. 그거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못해요. 그런 식으로 못해요. 그래서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거는 진리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친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그 추계 시대 때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문. 부처님도 이 사문 출신이에요. 부처님도 이 사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듣냐면, 혹시 경전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부처님을 이게 이제 비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글자만 있으니까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들만 가지고도 자세히 이거 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영상처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동영상이 돌아가. 동영상이 돌아가는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춘향전, 흥부전 이러면 동영상이 돌아가. 그걸 이렇게 읽고 있잖아? 그럼 동영상이 돌아가. 근데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동영상이 안 돌아가. 그게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가 흥부 주걱으로 흥부 뺨을 때렸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 이건 충분히 이렇게 됐는갑다. 주걱도 작은 주걱 아니고 아마 큰 주먹인가? 이렇게 팥죽 쓸 때 쓰는 주걱으로 했으면 턱 조각이 날아가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안 들겠어요? 주걱도 주걱 나름이잖아. 실리콘 주걱 썼나? 그러면 때리고 나서 밥풀이 안 묻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실리콘 주걱.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금강경이나 이런 거 보면, 법화경 이런 거 봐도, 문화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불교가 왜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게 금강경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겁니다. 구마라집이 300년 된 사람이에요. 1700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한 버전을 보면서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더 도둑놈 같은 심보다. 그게 더 도둑놈 같은 심보야. 그냥 1700년은 놔두고 우리가 100년 전에 김이 독립선언문도 못 읽어가지고 잘 이게 뜻이 안 통해서 외웠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걸 외우는 시험이 있었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당 출신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때는 그런 걸 외우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고, 이제 좀 더 잔인하면 손등을 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불과 100년 전 것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겪었었는데, 1700년 전 거를 읽고 그냥 순식간에 수수수 외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뜻이 안 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걸 계속 누군가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티브 잡스가 사과폰을 만들었어. 그걸 스티브 잡스 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뒤로 계속 바뀐 버전.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는 팀 쿡의 스마트폰이지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얘네들이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적용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좀 방관하면 시장이 얘네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1%대라잖아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대. 그리고 1%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성이 1위였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1700년 동안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놓고 있어봐. 똑같은 거 갖고 1700년 동안 팔아먹어봐. 몇 개나 팔리겠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불교를 대할 때 2500년 전 얘기를 들어야 돼. 이제 부처님 얘기로 갈 겁니다. 이제 부처님 얘기로 할까? 그게 벌써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이 얼마나 옛날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500년 하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중앙박물관에 가서 봐봐. 2500년 전에 유물이 뭐가 있나? 눈으로 볼 만한 게 거의 없어. 이게. 그리고 조금 눈에 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이에요. 통일신라시대 유물.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면 600년 이후 뒤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1000몇백 년 전 이전이라니까?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예수만 무슨 무리를 갖고 이랬는 줄 알아? 고주몽도 갖고 아래서 나오고 거북이 그거 몰라? 아니 고주몽 얘기 나오잖아. 거기서 나오잖아. 그 부여놈들이 막 하니까 도망가다가 여기 염리대술 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천재 하느님 해모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 황하의 신 황하의 신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하백의 황하의 신의 딸의 아들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황하의 신인데 길을 열어라 이랬더니 거북이하고 잉어 같은 놈이 막 뛰어나서 오작교 건너듯이 이렇게 걸어갔대잖아. 징검다리로.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안 한 놈이 없어. 유명한 놈이면 다 그렇게 했다고. 박경거사 아래서 나오잖아. 누구 말 맞다는 다 양계장 출신들. 금화왕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서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김할지도 마찬가지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 조상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언제 얘기냐? 2000년 전 얘기요. 25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세상이 있었는지 몰라. 2000년 전만 해도 어벤져스의 시대가 있었던 거야. 진짜 다 한가닥씩 했어. 하늘 날아다니는 거의 그 당시에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 좀 날라봤다. 다 날라봤어. 그러던 시절이야. 그거보다 500년을 더 뒤로 가야 돼요. 500년을 뒤로 가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 얘기는 둘째치고 이 나라에 있었던 2500년 전 얘기를 해도 저는 역사를 고대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겠냐?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 나라 걸 얘기해도 부처님 거 아니고 율곡이나 퇴계가 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도 그럼 쉬울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율곡이나 퇴계가 언제적 사람인데 400년,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게 비해서는 훨씬 번역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어때? 반야신경 번역해 놓으니까 뜻이 쏙쏙 들어와? 어때? 이게 번역되면 들어올 것 같지? 번역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구마라집이 그 당시에 벌써 얘기했다고. 번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직역할 것이냐, 의역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런 번역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번역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먹히는 번역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에요. 그리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원문하고 대조해보면 50% 이상을 자기가 지어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뼈대만 남기고 싹 해체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 건물이래? 싶을 정도로 리모델링 해놓은 게 있어. 이게 신축하고 똑같은데 리모델링이라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둘 중에 어느 걸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 그냥 간판하고 좀 지저분한 것만 좀 치우고 뺑기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할 때나 한글로 할 때나 내나 모르고 예볼 시간만 길어졌어. 이게 뭐 차이가 없노? 이게 한국말인데도 암호가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금강경 같은 걸 번역해도 번역본을 읽어도 이게 그렇게 딱 하나도 없고 한문을 읽어도 딱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한문.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부처님은 진짜 쉽게 얘기했다니까. 왜? 부처님은 기성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뭔가 당신이 생각을 해서 그거를 현 시대에 먹혀야 돼. 누구한테 먹혀야 돼? 권위적이고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럼 누구한테부터 시작했겠어? 꼴 베른 사람. 안 그럼 뭐 어디 지금 누구 거기 뭐야 뭐 목동이야. 뭘 그 소 이렇게 치러 나가. 너 내 얘기 잠깐 들어볼래? 그 몇 분 딱 주는 데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인연 끝이야.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지금은 불교가 기성종단이고 뭐 부처님 권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래요. 그러면 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현실을 생각해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하는 거죠. 왜? 무언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히 쉬워야 돼요. 일반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거지 어디서 승려가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도대체 뭐예요? 그래.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이 가족의 문제 중에서 뭐 취업도 있을 거고, 뭐 결혼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 아니 그게 현실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꼭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소원을 세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거보다 이게 훨씬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신도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거 사실 저거예요. 저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었다니까. 그런데 왜 경전에는 저런 얘기가 적습니까? 그걸 편찬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억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스님들의 관심사가 중심으로 경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깨달은 문제지. 그러니까 깨달은 문제보다 훨씬 많은 돈 얘기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네가 집안에서 트러블 안 생기고 뭐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하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들이 훨씬 더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스님 볼 시간보다 신도 볼 시간이 훨씬 많았을 거니까. 왜? 신도를 만나서 신도를 감명을 줘야 스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신도를 많이 만났겠어요? 스님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해요. 이 어른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하는 법문하고 신도에게 하는 법문이 다르다니까. 근데 오늘날 사실 이게 잘 안 들리는 거는 큰 스님들 법문에서는 이 두 부분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그게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쉬운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1차적으로 쉬운 판본들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왜? 편집될 때. 이런 거는 너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공부할 때 이렇게 책 쓰고 이런 거 하면 너무 좀 범범한, 이건, 됐어.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만 남게 돼. 그렇게 해서 한번 걸쳐졌고, 그게 250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2500년 전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 연초에 무슨 뭐 토종별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토종비율을 이렇게 보라고,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토종비율 보는 법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생일을 음력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그렇게 그런 질문이 나올지 자체를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건 다 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질문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거든? 그럼 그 음력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음력을 몰라. 음력을 몰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또 포탈에 찾아보면 음력 양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 아니, 우리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음력 양력을 다 알죠. 양력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러니까 좀 젊은 애들은 이미 음력을 몰라. 양력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불과 한 세대 차이인데 벌써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2600년, 2500년 뒤에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대화가 되겠어?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시간의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간에 의한 차. 그거는 불교는 인도 문화권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중국 문화, 동아시아의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식 사고하고 인도식 사고가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 그리고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언어나 비유들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생소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요. 왜 그게 아닐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지식. 선지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황에 맞춰서 저것을 잘 풀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 누구다? 나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면 귀가 씻기고 눈이 씻기면서 스스로 알게 돼요. 그게 익숙함에서 오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길 위에 지금 잘 와 계신 겁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세상에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죽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없을까? 어때요? 예전에 기우라는 표현 아세요? 기우? 기우?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들의 왕 이전에, 제우스 이전에 타이탄족이 있다니까요. 거인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는 아니에요. 제우스가 창조주는 아닌 거야. 창조주는 아닌 거야. 자기 아버지가 크로노스잖아. 요 아트만이 인간의 몸에 어떤 핵심이 있는 거야. 걔가 죽고 살면서 윤회를 하는 거야. 핵심이 있나? 사람에게? 어때요? 우리 몸에, 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